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여전히 복을 받지 못하였나요?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복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복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복을 받았습니다.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물이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반면에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해요.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지만은 걔는 자기의 복을 알지 못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걔는 알지 못해요. 걔에게 행복이나 불행을 가르쳐 주면은 걔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똑같은 진돗개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키우고, 이 개를 부잣집 개라 하겠습니다. 부자개. 한 마리는 가난한 집에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는 가난한 개이겠죠? 가난한 개가 부자 개를 부러워할까요? 가난한 개는 부자 개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러워했다라면은 부자 개가 사는 집에 살고 싶어서 안달이겠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부자 개는 가난한 개를 괄시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벌거벗은 개가 아주 비싼 옷을 입은 개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개는 사실 부자 개도 없고 가난한 개도 없습니다. 개는 그대로 개일 뿐입니다. 개팔자, 곧 개의 운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가난해도 개는 주인을 괄시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 이 걱정으로 삽니다. 없어도 걱정이고 있어도 걱정입니다. 사실 없으면은 걱정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걱정이 간단하죠?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고요. 그런데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있을수록 걱정은 더 많아집니다. 우리 속담에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많단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걱정도 이 세 가지입니다. 아주 사악한 정치가들은 이 세 가지로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합니다. 자기가 대단히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비교적 착한 정치가는 국민들에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결국 물질의 복입니다. 구정입니다. 설날 세배를 하면은 우리는 돈을 주잖아요. 아이가 돈을 전혀 모를 때에도 돈을 줍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교육입니다. 저도 돈을 줍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에게 돈을 주면은 그거는 제 수입이었습니다. 제가 친척이나 다른 집 아이들에게는 돈을 줍니다. 왜요?
로마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색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는 겁니다. 아이가 돈을 알았을 때는 아이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에는 꼭 돈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아이를 망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성인식 때에는 돈을 줍니다. 유대인 소년 소녀들은 13살이 되면은 바르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치르는데,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딸은 바트 미츠바라고 말합니다. 미츠바는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 미츠바 하는 말은 언약의 아들, 바트 미츠바 언약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성인식에서 자녀는 토라를 바탕으로 해서 성인식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부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를.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화답합니다. 이와 같은 선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녀는 이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부모는 더 이상 그 자녀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는요, 12살이 되면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인식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성인식 할 때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돈을 적게 받기도 하는데, 대략 5천만 원 전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업 자금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처럼 혹독한 고난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갈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부터 근대 자기 나라를 세울 때까지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전 1세기 때부터 이러한 성인식 습관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대략 5천만 원 전후가 만들어지는데, 이 돈으로 아이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역사적 고난을 통해서 산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도 아주 삭막한 황야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신달자 시인은 지금 77세 된 분인데, 행복은 그냥 고르면 되는 기성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그냥 고르면 되는 기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필재의 청춘 멘토링에서 신달자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머리로 태어나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대체로 행복하다고 하지요. 이런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도 없고 노후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막상 별로 없어요. 사실 이들은 행복하다기보다는 굉장한 행운아인 거죠. 행복과 행운은 달라요. 신달자 시인은 행복해지는 데에는 어떤 소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소질이 필요할까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게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찾아오며, 행복에 귀가 달려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복은 기성품처럼 상자에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행복은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눈으로 발견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달자 시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입니다. 내 나이 35에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아이가 셋이었는데 막내딸은 2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불행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누구나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그 불행에 자신을 가두지 말아요. 영화처럼 사는 행복한 인생은 영화 속에나 있는 거예요. 친구와 만나 차 마시고 전화 걸어 안부를 묻고 그런 일상의 여유가 행복이에요. 행복은 냅다 쫓아가면 달아납니다. 신달자 시인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달자 시인은 로마 캐톨릭 신도였고요. 그녀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서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독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욱더 아름답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에 들어갑니다. 그 은혜가 들어가면은 내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을 절실하게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은혜가 있나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고통은 고통이잖아요. 고통이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유감스럽게도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죠.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아주 기이한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심히 어렵습니다. 시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극심한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그 기적에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나요?